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믿음의 뇌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정신의학자인 그 에이멘 박사는요, 스펙트 그 영상 촬영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요. 6,000개 이상의 뇌를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의 존재를 느끼는 지점을 우측 축두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뇌와 영성 간의 관계를 20년간 연구한 또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앤드류 뉴버그는요, 신과 만나는 장소가 축두엽이 아니라고 또 밝혔습니다. 성직자가 오랜 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뇌를 스캔했는데요. 성직자들의 뇌가 더 활발하게 작용하였으며 그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이 전두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은요, 정보의 중개소 역할을 하는 시상과 연결되면서 어떤 대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두정엽의 활동도 증가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십자가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보고 있다면요, 축두엽 아래쪽에 있는 시각계도 함께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또 전두엽은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교와 연결되는데 여기서 더없는 행복함과 고요함 등을 느끼게 해줍니다. 기도나 명상이 극히 달하면요, 이번에는 시상과 두정엽의 활동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때 우리는 시 공간의 감각을 잃어버리고요, 무아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행복감과 고요함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신비한 영적 체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극과 진정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요, 엄청난 에너지와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뇌의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종교나 영적 체험에 관여하는 것은 뇌의 특정한 부위가 아니라 뇌 전체라는 것입니다. 뇌 속에는요, 단 하나의 가스팟, 하나님과 아니면 신과 만나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뇌의 수많은 부분이 모든 영적 체험의 일부이며, 그래서 신과 만나는 장소가 우리 뇌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은요, 우리의 뇌 전체가 신과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신과 만나는 장소, 이 가스팟이 바로 그 가스팟 자체가 신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하면요, 또 뇌의 기저핵에 있는 미상핵이 활성화됩니다. 이 미상핵은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나 쾌감을 느낄 때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2008년 덴마크의 오르투스 대학 연구팀이 신실한 기독교 신자 20명을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21살부터 32살까지의 성인 남녀로서 정신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로, 이들은 눈을 감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때 뇌를 MRI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뇌의 미상학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또 실험을 하였는데요, 산타크로스에게 기도를 했더니 이때는 이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 반면에 산타크로스는 가상의 인물임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곧 인간 뇌의 활동 방식뿐만 아니라
뇌의 형태까지 바꿀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두엽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껍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요, 뇌는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곧 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으면요, 뇌나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정신의학에서는요, 플라시보 에펙트, 우리가 위약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 약 효과라 이 말입니다. 가짜 약을 주어도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세보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진짜 약을 주더라도요, 환자가 믿지 않으면 약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종교적인 믿음도 이와 흡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긍정적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불안이 없어지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부정적인 믿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 뇌에서는요,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주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지만은 부정적인 믿음일 때는요, 뇌는 비상사태가 되어서 생명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병에 걸리거나 극단적일 때는 뇌가 쪼그라들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해줍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신경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화학 물질로서요, 믿음과 직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믿음은요,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에는요, 도파민이 첫째입니다. 이 도파민 신경은요, DNA 변형계에서 밀집되어 있는데 신경 말단에서 도파민을 방출하며 쾌감과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도파민이 뇌 속으로 퍼져나가면요, 쾌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파민은 사랑에 빠질 때 분비되는데 이때 페로몬과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분비되어 쾌락 증출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흥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와 명상을 할 때 도파민이 불출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질 때와 믿음에 몰두한 상태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관련된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묘약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인간관계나 호감의 애정을 갖게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성입니다. 옥시토신은 정서적인 유대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친근하고 다정하고 신뢰감 있는 관계 형성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감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시토신 수치가 낮으면요, 분리불안이나 거식증,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도파민을 분비시켜 쾌감을 느끼게 하고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행복을 느끼게 하고요, 또 믿음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가지고 사랑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믿음은 뇌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뇌를 위로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신생물학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까지 주어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인 손매란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